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한 주간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한 주간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때때로 좀 불편함을 주는 부분들이 있죠. 좀 손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 일요일은 집에서 좀 늦잠도 자고 가족들과 함께 가족 여행도 좀 하고 싶고 또 이런저런 좀 여가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 그 일요일마저도 주님의 날 주일이라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귀중한 생명과 맞바꾼 그 물질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또 다 큰 성인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꾸중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혼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교회에 그 일요일에 와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좀 푹 쉬면 좀 안 되나,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좀 하고 좀 여행도 좀 가고 그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꼭 일요일이면 주일이라 해서 꼭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런 FM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돼요. 물론 설렁설렁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행할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쉴 때 쉬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성경 말씀대로 FM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좀 답답해 보여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좀 고리타분하게 FM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렇게 FM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얻는 유익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 FM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또 환경을 초월하는 만사형통의 일들이 있거든요. 또 돈이 들어오거든요. 또 먹을 게 생기거든요.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는데 사실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자녀들이 잘 됩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그 대단한 우연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교회 오면 그 어떤 혈육의 정보다 더 뛰어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그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교회 나오고 FM으로 신앙생활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치더라도,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치더라도 그 꾸준히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성경대로 그 FM으로 신앙생활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유익들이 많이 있지만은, 현세적인 유익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할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인생은 누구나 인생을 한번 졸업한다는 것이고 인생 졸업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 졸업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FM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고 죽어주신 이유도 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정말 천국이 없다면,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 굳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요 재미있거든요. 예수님만 믿어도요 재미있는 일 많거든요. 세상에 살아볼만 하거든요. 사과가 맛이 있지만은 제일 맛있는 사과는 훔친 사과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훔친 사과를 먹는 그 재미도 있고, 나름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재미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목사들이 제일 답답해 보이고, 그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 보면 참 바보 천치 멍충이 같고 참 답답해 보여요. 그래가지고요, 야, 너 뭔 재미로 사냐? 너는 술 먹기를 하냐? 바람을 피우기를 하냐? 도대체 넌 뭔 재미로 사냐?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신앙생활을 안 해도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고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인생인데,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굳이 무슨 예수를 믿겠냐? 그리고 뭘 전도를 해요? 그냥 나름대로 살다가 가면 됐지. 그리고 죽어서 그냥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가 다 없어지듯이 우리 인생 죽고 끝난다. 그래도 난 전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나름대로 재밌게 그냥 살면 되지. 근데 우리가 굳이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답답해 보여도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FM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천국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지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른 거는 다 이야기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 안 한다. 그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현세적인 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설교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내세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심각한 잘못이고 오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사람들의 어떠한 존경을 받고 1년 365일 평생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해도 마르지 않는 재정이 있고 그렇다고 한들 그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게 복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풍족했는데 죽었더니 지옥이더라. 펄펄 끓는 유황불못 불연못에 떨어져 가지고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더라. 그러면 그게 복이겠느냐고요. 그건 결코 복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바라보면 정말 모든 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 돈, 명예, 권력, 건강 모든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에 날마다 아주 호화롭게 잔치를 하면서 살아가던 그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도 출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또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죽었더니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최고의 좋은 것들을 줬는데 죽었더니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면 소원이 없겠다, 이 정도로 막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떨어졌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도 믿었고 교회도 다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왜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나? 왜 그 음부의 고통 가운데 떨어졌나? 그 이야기가 나오는 도입부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시던 예수님의 영혼 구원 사역을 비판하면서 너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러면서 그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막 공격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와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축제, 잔치가 열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산을 또 상속받게 해줄게 막 기뻐할 때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던 큰아들이 그걸 막 불편해하면서 왜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자식을 왜 이렇게 환영해 주냐? 나는 평생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섬겼는데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탕진하고 돌아온 창기와 새들과 함께 그랬던 저 자식한테 저렇게 하느냐고 막 불평불만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삐져버린 그 큰아들, 그 큰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니네들이 바로 그 큰아들과 같은 못된 놈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못된 놈들이다. 니네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말 불효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음부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정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재정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우리 인생이어야 되는데 마치 그 재정이 자기 것인 것처럼 건강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의 어떤 은사와 달란트가 자기 것인 것처럼 하느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사는 인생은 인생 졸업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산해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된다. 우리 인생은 청지기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잠깐 동안 맡겨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인생일 뿐이지 우리가 가진 것들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소결론으로다가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한테 재물을 맡기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써야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을 맡기고 또 너를 기뻐하고 인정해 주지. 네가 하나님이 맡긴 재물을 엉뚱한 대로 쓰면 하나님이 너를 믿을 수 있겠냐? 더 많은 재물을 맡길 수 있겠느냐? 있던 재물도 빼앗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똑바로 살아라. 정말 복 받고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돈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 돈이 하나님의 것이지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돈이 왜 돈인 줄 아시죠?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딱 멈춰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러가는 것, 그게 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매몰됐으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고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에게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경건운동을 많이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고. 근데 돈을 밝혀, 돈을 좋아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돈을 착복을 해. 그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거룩하다 그래.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부욕해 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바람. 자기 아내를 버리고 바람 피우는 여자들 돌아다니고 같이 바람을 피워요.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성경에서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바람 피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죄를 져요. 바람을 피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에 재정을 흘려보내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이어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시작되는 게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현세만 집착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내세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돈을요 이렇게 적당히 놓고 봐야 이 돈도 보이고 부모님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형제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는 거죠. 돈을 눈앞에 딱 갖다 놓으면요 돈밖에 아무것도 돈밖에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이고 부모 형제도 안 보이고 돈밖에 안 보여요. 돈에 집착해가지고 이 돈 하나만 바라보고 살다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만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에만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봐야 돼요. 적당히 좀 띄워놓고 봐야 되고, 하나님도 봐야 되고, 부모도 봐야 되고, 형제도 봐야 되고, 이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때리고 선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 더 많은 것들을 맡기고 큰 부흥을 누리게 하시는데, 너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쾌락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놓친다. 정말 중요한 가정을 놓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졸업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복음성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하늘나라 천국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아도 그거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냥 하루 세 끼 먹는 거 잘 드시다 가세요. 그 막 돈 쌓아놓고 밥 굶고 거지 발자기 같은 거 하고 그러다 죽지 말고 잘 드세요. 잘 드세요 좀. 그거 잘 입으세요. 그거 뭐 돈 쌓아놨다 뭐 하려고 그거. 그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거. 쓸 거 쓰면서 사세요. 베풀면서 사세요. 미국의 락펠러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 넘어. 아니 하루 종일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 넘다고요. 그러면 김성환 집사님 뭐 11조 계산하는데 뭐 하루 걸려요? 이틀 걸려요? 예? 우리는 5분도 안 걸려. 근데 이 록펠러는 하루 종일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 넘어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이 석유 시장을 다 석권을 하고 엄청나게 큰 부자예요. 근데 록펠러 죽을 때 다 가져갔어요? 다 놓고 간 거예요. 존 알렉산더가 전 유럽을 다 지배하고 더 이상 지배할 땅이 없어서 대성도가 목 놓아 울었어요. 근데 그 일찍 죽었죠. 존 알렉산더가. 근데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그 부하 장수들에게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어요. 내가 죽으면 관의 양쪽에 구멍을 내고 나의 빈손을 내밀게 하여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만민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알렉산더 그 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을 딱 내밀고 이래고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한들 인생 졸업할 때 다 놓고 간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 일깨우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있는 동안에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 잘 드세요. 잘 입으세요. 잘 베푸세요. 형제도 좀 돌보시고 이웃도 좀 돌보시고. 너무 그 돈 쌓아놓는 데 일에 집착하지 마시라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세 끼 드시면 감사한 줄 아세요. 뭐 돈 많다고 무슨 그 다이아몬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밥 먹으면 죽어요. 쌀 먹어야지. 돈이 많든 적든 그냥 밥 먹는 거예요. 무슨 돈 많다고 금으로 다 옷 입는 거 아니에요. 금으로 옷 입으면 무거워서 눌려 죽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똑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너무 돈 때문에 그냥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돈 쌓아놓고 크게 뭐나 되는 것처럼 그냥 흐뭇하게 그러지 마시라고요. 열받지 마시고 하루 세 끼 드실 수 있잖아요. 엊그제 간장게장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어. 누가 사줘가지고. 비싸지도 않아. 13,000원.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또
우리 막내 하진이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네. 내가 또 사달라는 얘기도 들렸나 그게? 근데 또 그 게장을 사놓으셨어. 내 입이 방정이다. 그냥 맛있으면 그냥 맛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또 우리 막내가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분이 그러더라고. 막내 얘기만 해서 다행이라고. 아니 그 한 끼 한 끼를 먹어도 맛있게 먹고 그렇게 좀 사세요. 돈 하지 말고 드실 거 드시고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돈을 주세요. 더 그렇게 잘 쓰시라고. 근데 너무 돈에 막 그 탐욕적이 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도 안 기뻐하고 그 돈 쌓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요.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은 밥도 잘 사기를 바래요. 선물도 잘 주기를 바래요. 누가 좀 힘든 거 있으면 옆에 가서 좀 잘 도와주길 바랍니다. 아멘. 그 정미영 집사님이 우리 이제 지구촌사랑교회 예수님 믿었는데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은 짠돌이 짠순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마음 풋한 사랑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요. 짠돌이 짠순이는 없어요? 없대. 다행히.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좀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그래서 그 지혜로운 청지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 걸 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심을 쓰면 살았다는 거예요. 막. 근데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거지 우리 거 아닙니다. 근데 내 것처럼 막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쓰는 거.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의 본능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리하고 병아리를 두 가지 물가에 풀어놓으면 오리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이렇게. 근데 병아리는 절대 물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오리는 물에 들어가는 본능을 하나님이 집어넣어줘가지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물만 보면 뛰어들어가서 마음이 생겨버려. 근데 병아리는 아니 뒤로 이렇게 밀어놔가지고 모래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지렁이 잡아먹는 재미에 살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전도서 3장 11절에 그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영원한 내세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된다. 천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연계를 봐서도 천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모든 식물이 말라 죽은 것 같지만 춘삼월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새싹이 싹 살아나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 딱 뿌리면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서 생명의 씨앗이 딱 발아가지고요 쫙 자라나가지고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자연계를 봐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천국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지독하게 했지만 그 굴두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천국 쪽을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리고 나서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고리타분하게 FM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멍충이. 천국이 없다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 간증이.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고. 그럼 천국은 어디 있는가?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기도문이.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셔.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성경에는 세 가지 천국, 세 가지 하늘을 이야기해. 첫 번째 하늘은 뭐냐 하면 스카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첫째 하늘이 있어요. 둘째 하늘은 뭐냐면 코스모스, 우주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그 둘째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사 천사를 바람날개로 삼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third heaven, 셋째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 천국은 어디에 있냐? 그 셋째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실제 장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제하고, 애굽이 실제하고, 미국이 실제하고, 중국이 실제하고, 대한민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실제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야곱과 이사야가 그 하늘나라를 봤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천국에 이렇게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천국을 봤단 말이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또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이사야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영안이 확 열렸는데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늘 보좌로부터 이상의 권능이 흘러나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사야가 봤다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이야기했고 사도 요한도 역시 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밤이 없습니다. 가난이나 압박이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계속 발전하는 나라고 퇴보함이 없는 나라예요. 그 천국에는요,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사 다스리신 나라예요. 그 천국에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에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지옥 가요. 아무리 헌금만 해도 지옥 간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그 부자는 교회 출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은 사람이에요. 헌금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정도면. 근데 그가 지옥 간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한테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로 회개하여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죄로부터 돌이키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할지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 나오고 뭐 예수 믿다 그러는데 성경이 죄라고 하는 걸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시게 한 자들만 들어간다. 여러분 이런 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회개하면 용서가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가면서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 지옥 간다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 목회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교회 크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대만에 가보니까 아시아 최초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고 거기 갔더니 부모님이 아빠 엄마라는 말 못 쓴대. 걸린대. 1부모 2부모 그렇게 불러야 된대. 이게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 와가지고 절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된다. 그리고 동성애는 비성경적이다. 막 설교했어. 근데 거기 동성애 하는 애가 하나 있었던 거야. 걔가 청년들한테 샤바샤바 가지고 이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응?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30명을 김밥말이 해가지고 데리고 나갔어. 여러분 동성애 하면 지옥 갑니다. 동성애는 그 자체가 죄예요. 우리 교단도 큰일 났어요. 우리 교단도 어떤 분이 이 동성애는 비성경적이고 안 된다라고 했더니 목사라는 놈이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최인영 집사님이 거기 안수 줘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 인간?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가 됐지 그런 게? 신학생들 가운데도 동성애자들 많다 그러더라고. 교단 헌법
구약 전문을 바꿔놔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목사 파직할 수 있다.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교수는 파직할 수 있다. 이거 빨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교단 자체가 나중에는. 근데 자세한 거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목사님이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어. 신학교에 갔더니 가서 겪어가지고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을 안 믿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는지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근데 못 잘라 그거를 또. 그 지옥 간다니까요. 목사여도 지옥 가고 신학대학 교수여도 지옥 가고 교회 그렇게 열심히 충성해서 지옥 간다니까. 그게 그 부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성경이 죄라고 한 건 하지 마세요. 율법이 폐지됐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율법이 완성됐지. 예수님 안에서 제사의 예법이 폐해진 거지 율법 자체가 폐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그 설렁설렁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사람들 설렁설렁 믿는 사람 똑바로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는 걸 알리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리고 꼭 예수님 믿고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이 있으니 전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전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설렁설렁 가는 천국이 아니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 데가 천국이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다 천국에 가기를 바라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3월 31일 부활주일 한영원 사랑 예배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천국이 있으니 전도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피백윤 집사님 없어서는 안 돼. 우리에겐 피가 필요해. 예수님의 피가. 피로 그냥 깨끗해져 가지고 윤이 나는 사람이 피백윤 아니야. 집사님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니 피백윤 집사님 까닭에 영혼 구원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천국이 있으니 전도하라 하신다. 온 세상 위에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외면하신다, 지옥에 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말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재정의 복 주신다, 건강의 복 주신다, 자녀의 복 주신다. 왜 대충 설렁설렁 믿는 척하고 복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길 가냐? 성경대로 FM으로 신앙생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고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에 가라. 왜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복도 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떨어지려 그러냐? 천국이 있다, 천국이. 나는 너희가 현세에서 100배의 복 받는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싶고 내세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싶다. 현세 100배의 복을 받는 자는 박해를 겸하였지만 그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 영생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데 죽어서 천국 가겠냐?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 그랬지, 현세에서는 지질이 궁상 떨어도 천국에는 간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냐 성경에? 그건 아니지 않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정말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현세에서 잘되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죄와 짝짝꿍하지 않게 하시고 바람 피우지 않게 하시고 술에 쩌들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복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시고 낙태는 자 임신하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며 그 날짜를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 예수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아버지를 섬김으로 재정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재정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장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현세의 100배를 받기 원합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기 원합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기 원합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기 원합니다. 성경적인 FM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전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3월 31일 부활절 한영혼 사랑 예배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근심 떠나가라. 염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 맑아져라. 가슴이 후련해지고 허리 시원해질지어다. 여성의 기관 자유케 될지어다. 남성의 기관 튼튼해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자유케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행하는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으로 이 땅에 이 성전에 나와왔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영광과 권능으로 덮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망막의 황반이 정상이 되라. 망막의 황반이 정상이 돼. 눈이 밝아질지어다. 허리 시원해질지어다. 허리가 시원해질지어다. 사업의 고레스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사업의 고레스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현세가 복되고 내세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